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을 죄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져내요.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한 인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죽는 대속에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줌으로써 그 죄의 종이었던 인간을 죄의 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속전을 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종을 자유하는 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 생명을 바치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되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자기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죽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죄도 없는 분이 매를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죽을 만큼 맞고 무거운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채찍에 맞고, 그래서 결국은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 6시간 동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몸에 열이 오르고 얼마나 떨리고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폐에 물이 차면서 심장이 막 압박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절구하면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외치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확 벗어던지고 뛰어내려올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했는지를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 만물을 창조했고 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 속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린 이 인간의 파괴된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영화로운 형상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인간의 형상 위에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싹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옷입니다. 피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진 그 아들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다 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 아들이 대신 다 가져갔고 그 죄값을 내 아들이 다 치루었다. 목숨 바쳐 피 흘려 생명 바쳐 너를 다 죄를 다 제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 그 무한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것이 영화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고,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가 택하여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만민을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권한을 다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야, 왕이신 주님, 그 주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권자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내 사람들을 이 아들은 끝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생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만물을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영 성령과 함께 이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보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곧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그거를 다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 이것을 바로 faithfulness 충성이라고. 충성. 끝까지 다 이루어내는 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쭉 이루어내는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과 그 노력과 그 수고와 끝까지 쭉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대속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들은 끝까지 모든 열과 성을 다했고 겸손하게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렇죠. 끝까지 아버지의 주신 일들을 쫙 완수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크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 아들이 싫다고 그러고 그 아들이 왜 이런 걸 나에게 시키냐고 그러고 내가 진짜 못 해먹겠다 그러고 다 때려치우겠다 그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안 해버리면. 근데 이 아들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아빠를 닮은 아들이 아빠의 그 열망과 소망을 따라서 참 충성스럽게 참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정말 그 일을 잘 수행해냈을 때 아빠 했을 때 오냐 말이 필요 없어. 아빠 오냐 그럼 다 된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이 확 빛이 나고 기쁨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함으로써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다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이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양들을 내가 다
챙겨왔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감격하는 거죠. 와, 참 잘했구나, 내 아들. 이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 영광, 글로리,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 기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단지 그냥 인간의 모습만을 보고 있죠. 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야, 그 영화, 아버지와 만세전에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영화, 영광.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압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그 영화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서, 그 평화로서 지금 나를 여기에서 당신의 뜻을 위해, 아버지 뜻을 위해 죽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 지금 서 있는 나에게 그 영화를 입혀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한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본래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를 내가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하며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태에서 지금 놓여 있지만 그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아버지가 주신 이 세상 만민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챙겨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내 생명을 바침으로, 그럼으로써 그들의 내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들 속에 있는 사망을 제하여 버리고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 그들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6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까를 말해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 내가 아버지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지. 우선 제자들 12명의 사도들과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아니고 11명의 사도들과, 그렇지만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아버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더 잘 지킬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더 아버지의 뜻대로 잘 지켜서 나가게 되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일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그 모든 작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해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 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과 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동일해. 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같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아들에게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야, 너무나 기가 막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막 이 사람,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고난과 핍박 속에 있게 돼요.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의 모든 일과 뜻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 그 제자들이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예요.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가 보내서 하늘 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다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 나라로, 하늘 위로 올라가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저 하늘 위에서 강림할 거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다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것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나 이 제자들이 참 잘했어요. 잘 믿고 있어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 아버지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키우고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지. 아버지가 줬으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욕심쟁이지. 그게 아니고 내 것은 전부 아버지의 것이죠. 예수님이고 다 아버지 것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서로 상통하고 통용하며 서로 연합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 제자들은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야, 너무 잘 키웠어. 베드로를 비롯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태 12명의 제자들이 너무 잘 키웠어. 한 명 빼고 너무 잘 키웠어. 너무 잘 키웠어.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사람들,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너무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에 권세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놀래갖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그걸 미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가 보낸 나를 알았고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미리 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버지가 주신 이 사람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고 이기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 자고 있어요. 제자들 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막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잘 지켰습니다.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가룟유다.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 멸망의 자식.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함께 주님과 함께 떡을 먹던 그 사람이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제자로서 생활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떡을 먹던 그 사람이 팔꿈치를 탁 긁면서 배신 배반하고 뒤통수를 탁 치는 거죠. 야,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 기쁨을. 야, 내 기쁨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영화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으로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다 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게 되신 것이죠. 예. 이제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충만히 갖게 되는 제자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앞으로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해 있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지식에 이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쫓아가지도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욕망을 쫓아가지도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데려가 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면서 그냥 이 제자들 다 데리고 가버려?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할 거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거?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부터 데려가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그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굳이 내가 예수를 전도해야 돼? 굳이 내가 제자로 살아야 돼? 굳이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돼?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 버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예수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길로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로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세상 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금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번창시킬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모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 핍박과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와 불법의 길로 가지 않고 욕망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욕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맞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꿈과 비전이 진리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하늘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잠깐 후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쫓아서 가져도 채워져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 허무해져.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는 건 남에게 베풀고 주고 희생하고 대신 남의 짐을 짊어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가치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것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일을 다 수행해 내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이제 나머지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넘어옴으로써 오늘 여기 한국에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하는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후세대 수천 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후잖아요. 지금 2000년 후에 있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완전히 연합한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연합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죠.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는 변화된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그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니까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야,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그리고 나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탁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왕 앞에서든지, 총독 앞에서든지, 어떤 권력자, 어떤 부유한 자 앞에서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이 병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치유해버리지 않습니까? 치유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전원자를 잡아 떼겨서 걷게 하고 뛰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중풍으로 쓰러져서 있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려갖고 아이가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아빠가 데려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이 부족했던 거지, 믿음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한 거예요. 저렇게 심각한 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예수님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심각한 애인데, 이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거품 물면서 막 쓰러지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놀래갖고 병원에 119 불러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제자들이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 다음에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야, 이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야,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든 이제 수명이 다하여 죽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뭘 보게 됩니까? 거기 들어가서 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천국에 들어가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해주셔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를 이 사람들로 다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다 보게 되겠죠?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렇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확고하잖아요. 그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 아버지 이름 안에 아버지 인격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이제 17장 기도 말씀을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잡히는 거예요. 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자들, 핍박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속에 있으므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나오고 교회 나오고 목사님이 안 시키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교회고 내가 왜 예수님의 교회 몸인지 이해하고 알고 왜 구원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구원해 내시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열릴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생명은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를 확고히 가짐으로써 이 사람이 행동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 사랑이죠. 남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